얼마 전에 가족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참 그 느낌이 좋게 이렇게 마음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따뜻한 음식이 있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야, 이런 게 행복인 것 같다 그랬더니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저보고 오글거린다고 저한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였습니다. 아마 제가 느끼고 있는 마음하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복이라고 얘기할 때 영어 단어로는 happiness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근에 보면은 그 단어는 happen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일로부터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내가 좋은 것들을 보거나 느끼거나, 그래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정말 나를 기쁘게 할 때 그 감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요, 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고 발휘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철학자답게 굉장히 어렵게 이 말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요, 보통 사람들은 어떨 때 행복을 느끼냐면은 몸이 건강하고 또 병이 없을 때, 또 돈이 있을 만큼 있을 때, 명예도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가지고 있고, 또 시집장가 들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 낳아서 잘 기르고 오래 사는 때, 그럴 때 우리가 행복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삶, 지적인 삶, 그것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정의를 한 것입니다. 많지요. 행복에 대해서 정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하길 원하고 또 각자가 추구하는 행복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은 분명 이와는 다릅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과는 분명 거리가 있는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라. 나의 연약함에 오히려 감사하라.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꿈꾸는 그런 행복과는 다르게 좁은 길을 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것도 감사함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 참 목회자로서 어떻게 그 가정을 위로하고 또 격려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우리가 쉽게 하는 것처럼 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이 집사님께 유익이 될 겁니다. 솔직히 이렇게 저는 권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 드리고 그냥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리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실은 굉장히 고달프고 아프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구나. 사람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 위로가 이 말씀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도 행복을 찾고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찬 행복이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별로 외모가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격조차도 굉장히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잘 나갈 때는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대접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는데 어느 때부터인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철저하게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억울한 누명의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명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분명 행복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마치 이 사람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가진 사람처럼 너무나 행복한 얼굴로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를 아십니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인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한 바울이에요. 그 차디찬 감옥에서 눈물로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 바울의 마음은요, 불행하다, 아니면은 참 고통스럽겠다, 이런 마음들이 아니라 굉장한 행복을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느껴집니다. 지금 바울에게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절망이 아니라 마치 세상의 모두를 다 가진 사람처럼 이 바울의 글에는 환희와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후서 1장을 살펴보았죠. 그때 복음을 굳게 지킬 것, 이 내용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강권하는 이 내용을 나눴습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나,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나를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너도 고난받기를 즐겨하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라. 힘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바울의 간절함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2장에 넘어오면은 그 바울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1장에서는 이야기했는데 2장에서는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지를 따스한 말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역할을 가지고 비유하면서 권면하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어요?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군사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군인처럼 살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규칙을 지키며 끝까지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어라.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여러분 확 마음에 오지 않으세요? 명령을 순종하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좋은 군사가 되어라. 그리고 규칙과 원칙을 지키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좋은 경주자가 되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로 달리는 경주자로 땀 흘리는 수고하는 그런 농부로 살아가라는 바울의 애정어린 목소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평상시 듣는 축복의 메시지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요,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귀한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깊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가 인사말을 하지요. 아이고 복 받으세요. 좋은 일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생명처럼 여긴다면은 이 사람의 허물이나 아픔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처럼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생명과 같은 귀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신앙 간증집이라고 나와 있는 책들을 찾아서 읽을 정도로 그렇게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런 간증집이 도전이 되지요. 그리고 삶의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간증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성공 신화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닥쳐올 재난을 내가 기적적으로 피했다. 암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 암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다.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인데 내가 합격했다. 정원이 한 명이 더 생겨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이죠. 실패한 사업인데 오히려 엄청난 성공을 해서 부와 명예를 함께 얻게 되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나 반대로
연속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오히려 시험이 들 정도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만 싫어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나의 불행이 마치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로또 복권 맞아서 10의 3조를 헌금하는 인생만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묵묵히 사명에 충성하고 정해진 규칙과 법도 안에서 꾸준히 달려가고 반복되는 일이지만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넉넉해지지는 않더라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늘의 복을 꿈꾸는 자들이 살아가는 법을 들려주는 것이에요. 특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예수의 어떤 면들을 기억해야 되는지 세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짧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너 힘드니? 어렵니? 고통스럽니? 아프니?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너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으니?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세주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삶이 변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좋아했던 일들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느끼는 참된 기쁨과 행복, 이전에 느꼈던 것들이 아니라 너무나 새로운 것들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이런 일들이 문득 그리워지고 내가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하신 김준거 목사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대학생이 예수를 이제 믿었어요. 믿고 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상담하기 위해서. 그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꾸만 내 머릿속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들어서 그 결심의 각오로 머리를 삭발했다는 겁니다. 근데 머리를 밀어도 그때뿐 다시 또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머리를 4번이나 삭발했지만 여전히 그 생각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주님을 알아도,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싸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처럼 시험을 당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은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육적인 안테나가 아니라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워라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예전의 죄악 가운데 즐겼던 일들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예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너의 영적인 감각을 온전히 세워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테나를 세워보세요. 무슨 소리가 들리십니까? 은혜로 충만하신 분들은요, 그 주님의 부활만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을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을 함께 기억하게 됩니다. 마음에 욕심이 들어요. 분명히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육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럴 때 내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우게 되면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씨로 죽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고, 그리고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나를 위해서 그 하늘 높으신 그분이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도 않으셔도 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없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현수막의 표어처럼 몇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은혜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사랑이 동반되어진 은혜인지,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깨달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한국에서 군대에 가면은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죠. 제식 훈련, 뭐 이렇게 하나 둘 뭐 이렇게 발 맞춰가는 그런 훈련도 배우게 되고, 또 총을 쏘는 총검술도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태권도도 배우게 됩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거분띠를 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있는 일이죠. 그래서 승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게 됩니다. 또 이것들이 각 부대마다 경쟁이 되니까 아주 치열하게 태권도 훈련을 시킵니다. 이 검은띠를 따기까지는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대개 일과를 마치면은 TV도 보고 또 PX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하는데, 이 승단 심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매일 저녁 모여서 점호가 시작되기 전까지 발차기, 또 품새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훈련하면서 쉬는 시간에도 다리도 찢어야 되고 또 식사 시간도 줄여가면서 그 어려운 품새들을 외우고 또 외워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훈련해야지만 그렇게 검은 띠를 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해서 검은 띠를 딴 사람들은요, 그 검은 띠가 가지고 있는 값어치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검은 띠를 메고 가는 것만 보아도, 야, 저 사람 고생했구나, 오랜 시간 노력했구나, 수고했구나, 땀 흘린 결과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결코 그렇게 쉽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얻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예수님의 가장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그 아픔을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프셨을까요? 아프시죠. 성부 하나님도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얻어진 구원이에요. 그처럼 끝없는 고통과 끝없는 헌신과 끝없는 죽음 가운데 얻어진 값진 구원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 새벽에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근데 16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이 자신을 좀 보여주시려면은 좀 파급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 좋잖아요. 뭐 대제사장이나 뭐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일이지, 가장 먼저 본인의 몸을 보여주시는데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이 여인이 아무리 내가 예수를 봤다, 부활의 주님을 봤다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영향력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이 여인에게 나타나셨다.
그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을 증인으로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나누었어요.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자가 제자들이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잖아요.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주어도 믿지 않던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 사건을 보지도 못한 자가 전해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변화되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적적인 일이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에요. 그 값진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복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외로움을 당할 때, 그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견디어 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보여주었는지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영광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결코 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코 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자, 첫 번째로 뭐였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라. 그거 같이 여러분 기억할 때 고난받으신 주님도 함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코 그 무엇으로도 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실제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 때문에 동족에게도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내가 매여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매여 있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내가 매여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매여 있지만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일 수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육신을 가둘 수 있지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지 못한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때로는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가둘 수도 막을 수도 제한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요, 임현수 목사님처럼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외치고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가둘 수도 묻을 수도 제한할 수도 없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908년도에 광주시 양림동에서 어떤 미국인 선교사가 한센병 환자라 그러죠.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 환자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땅에 떨어졌어요. 이 미국인 선교사님이 어느날 한국말로 그때 그 옆을 지나가고 있던 한 청년에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청년이 그 지팡이를 보니까 그 지팡이에는 환자에게서 흘러내린 고름과 핏물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병에 대한 정보가 정확치 않았기 때문에 환자에게 닿기만 해도 그 문둥병이 옮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그 지팡이를 차마 집어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님이 미소를 보내요.
그리고 청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용기를 내서 그 지팡이를 손으로 집어서 환자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이고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청년의 가슴에 이전까지는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 뜨거운 감정들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 평범한 한국 청년이 작은 예수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나중에 한센병 환자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최흥종 목사님이십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최흥종 청년이 한센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3년에는 40명이 지낼 수 있는 환자 집단촌을 짓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이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제는 그 자리를 여수 지역으로 옮겨서 그곳에 다시 환자들 집단촌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A양원이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재밌는 호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스스로를 오방이라고 불렀는데 왜 그렇게 불렀냐면은 명예욕, 물질욕, 성욕, 식욕, 종교적인 독선 이 5가지 집착으로부터 내가 해방되기를 원한다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훗날 백범 김구 선생이 해방 뒤에 최흥종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라를 이끌어 가자고 그곳에 머물면서 일주일 동안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끝내 정치에 나가기를 거부하고 그렇게 병자들과 한평생을 살고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 매였고 또 때로는 평생을 한센인들과 함께 보내고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 안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새겨진 예수의 흔적은 그 누구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울 수도 없고 그 누구에게 매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자. 11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그냥 이 말씀만 읽어도요 우리 마음에 팍팍 새겨지죠. 뭐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미쁘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데 이 말은 진실하다, 신실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믿을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함께 다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면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진실하지 못해도 주님은 이 일에 항상 진실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 이 말이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운 말이죠. 그런데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나의 죄가 죽고 거짓으로 포장된 나의 겉사람이 죽고 정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내 속사람이 죽어야 여러분 그래야지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것들을, 여전히 내 안에 꿈틀거리는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행복을 나의 삶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어정쩡하게 믿음과 현실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나 좋은 대로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 얄팍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만을 받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진정으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분명하게 내가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군사들이 어떻습니까?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서 역경을 헤치고 묵묵히 전진합니다. 경주자들은 어떻습니까?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농부는 어떻습니까? 결실을 얻기 위해서 한 해 동안 끊임없이 수고하며 땀방울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자리가 신앙의 경주임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그 경주를 힘있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혀 행복할 것 없는 바울이 죽음만이 드려진 감옥에서 얼굴에 광채를 띠면서 신념의 참 목소리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분명한 음성을 새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며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아픔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참여함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도 흔들릴 수 없고 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한 권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특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고난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우리를 기억하며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